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오늘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유익. 하나님 백성의 유익.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정한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진리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요 서서히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무에 아무리 잎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뭐 영양 주사를 맞추며 일시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또한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라는 말은 이미 그 나무는 죽어 있다.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인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삶,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들의 삶은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인간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교만, 열등감, 기만, 음탕함, 거짓, 시기, 미움, 다툼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부모가 거짓말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쉽게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들이 모이면은요 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인간이 이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가출한 인간의 상태,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그분을 박차고 나온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죄에 빠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다음과 같이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여 돌아오라, 창조주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육간의 커다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유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의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 표면적 유대인과 육신의 할례가 무익함을 주장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가진 특권과 할례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많은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야말로 이방 민족들보다 유대인이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특권은 그들이 택함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좋은 스펙이나 환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답은 딱 한마디, 바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속성과 본성이 다 들어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충분한 그런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희망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 영어로 로기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단어 로기아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읽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통독 정말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위탁하여 주셨죠. 말씀을 통하여 사는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아예 읽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비성경적인 예수님을 창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비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너의 표면적인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비성경적인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여러분 틀림이 없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느냐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미쁘심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불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미쁘심. 여러분, 이 미쁘시다는 말은요, 어여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 바로 미쁘시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미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해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약속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이 믿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디 계세요? 악한 사단마귀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더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기셔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던 중 야곱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앞도 뒤도 막힌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겨룰 때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야곱을 약속의 담지자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으심이,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한 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참되시다는 이 명제를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며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아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것은 불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는 것이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의나 거짓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불의와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불의나 거짓에 대한 심판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엄격히 반격하며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잘못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그것이 문제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큰 잘못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요, 여러분, 그것이 가하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서 핑계를 대는 것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속에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데 꼭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선 또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합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서 그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죠. 여러분,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자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고 문화도 달라져 가고 있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할렐루야. 문화가 아무리 다양해도 진리는 하나이시며 시대가 달라져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은 그분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더 깨달으려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익은 매우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얻게 되는 유익인 것이죠.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날마다 이런 유익을 얻으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7시입니다. 이곳 소망성전에서 이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경 통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